찬송가 8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온 출애굽 여정들을 살펴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나온 곳이 수르 광야, 에담 광야라고도 되어 있는 이 수르 광야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마라라는 곳이 있고, 또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죠. 여기에 진을 치고 한참 머물러 있다가 또 출발해서 이동해서 내려온 곳이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신광야에 들어오게 되면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우리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또 이곳은 이제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로 향하게 되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곳에서 장인 이드로와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 장인이 와서 모세와 재회하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곳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가족들을 이제 장인에게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애굽으로 혼자 건너가게 된 것이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 보냄을 받았던 시내산 근처까지 오게 되었을 때, 장인이 모세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상봉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만나서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장인에게 간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상봉하는 장면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광야길을 지나오게 될 때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물 문제, 식량 문제, 또 전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사실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힘들었냐 아무리 따져봐도 아마 가장 힘든 사람은 그들을 인솔해 가지고 나온 모세였을 겁니다. 지도자는 사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잘못한 것만 드러나지 잘한 것은 또 드러나지도 않고, 또 고생하는 은혜는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하고 또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제 모세는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와 또 그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애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들렸다 했지만, 이제 조금 기록에는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모세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왔다 하는 이제 소식이 이드로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랬어요. 자, 그동안 이제 가족이 헤어져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보내심을 받게 되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모세 혼자 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여기에서 장인이 데리고 오면서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사실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가정에서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동안 백성을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 가족들에게 소홀히 하고 또 함께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힘들 때 가족처럼 힘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주 가장 적절한 때, 모세가 여러 가지로 지쳐 있을 때 이렇게 가족들과 상봉을 얻게 하셔서 모세가 위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명절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이 서로 가족들을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중반부터 4절까지 보면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아들이 2명 나오게 되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죠. 근데 여기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을 좋은 이름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 아들들의 이름에 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큰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게르솜을 보면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서 살 소망도 없을 때 만나서 아이를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살 소망이 없을 때 다시 삶의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게르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엘리에셀을 볼 때마다 위기 때에 나를 돕고 바로의 칼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고백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신의 산 근처에 진치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세를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장인은 모세에게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자, 이래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 근처에서 장인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그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장인에게 간증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장인이 찾아왔으니 모세가 정성껏 맞이했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장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절하고 입맞추고 문안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눈 후에 이제 장막으로 이제 모셔드리게 된 겁니다. 8절에 보면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단순히 어떤 안부를 묻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한 이야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인에게 위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랬어요. 자, 광야를 나오면서 들어오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광야의 뜨거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또 백성들은 말도 안 듣고 반란에 가까운 원망을 하고 이런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일들을 또한 이제 장인에게 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모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인에게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 추석에 그동안 고생하고 또 지금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백과 간증을 나누고 또 서로 힘든 일이 있다면 또 솔직하게 나누고 위로해 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면 불필요한 말, 상처가 되는 말, 때로는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우리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모세의 이런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뭐 아주 힘들게 고생했던 얘기도 들었고 또 죽을 고비에서 기적같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에 대한 간증도 들은 이드로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사위 아니겠습니까? 그 사위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당당히 맞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중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기적같이 살아왔으니 이 어떤 장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 이드로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지방의 이방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세를 사위로 들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전까지는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제 자기 사위인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막강한 애굽의 바로 왕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온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진짜 모든 신보다 크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친척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는 그들이 이제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도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또 하나님을 알지만 잠시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드로는 이제 입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순수 하나님의 방식대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화목제물로 바쳤던 제물들을 함께 모여있는 지도자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와 그의 가족들, 이드로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 명절을 앞둔 우리와 상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고 지쳐 있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드로를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런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리고 간증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서로 고백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내가 아노라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족들 잘 섬겨주시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가족들과 상봉하면서 큰 위안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힘들었던 부분들을 서로 내어놓고 기도하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에서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이 일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삼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